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주 거듭난 생명 도우시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아멘.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삶의 기쁨을 허락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믿습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주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주님의 뜻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내 주님 믿습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배경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많은 질병 속에서 사랑하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속히 나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떠나 보낸 분들에게는 마음의 슬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며, 많은 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속히 치유와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늘 정성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동참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의 건강과 사명 감당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선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부흥 발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도 큰 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가 잘 되게 진행시켜 주시고, 늘 주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부흥 발전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눈빛
아멘. 네,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제 뒤에 무지개 풍선이 있네요. 우리 지난 주말에 이제 어제 그제부터 시작한 우리 초등부 또 유치부 성경학교 때 본당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꾸민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엔 좀 그래가지고 2부 3부 때에도 4부 예배 때에도 주일 예배에도 한번 좀 그대로 두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왠지 무지개 동산의 교주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무지개 동산이 아니라 이번 주제가 노아였어요. 노아의 그 어떤 이야기, 방주의 이야기다 보니까 무지개의 그 메타포를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엔가 사우디의 왕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 400여 명 정도 데리고 방문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가졌던 이슈가 뭐냐면 어디에 묵을까, 어느 호텔에 먹을까가 나오네요. 묵을까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동안 뭐 오바마라든지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하얏트 호텔에 많이 갔다네요. 그런데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와 그의 일행은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하루에 얼마 할까? 1박에 얼마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기사에는 대부분 1박에 그 왕자가 머문 그 스위트룸 거기는 1박에 2,2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 사람 재산이 2,800조여가지고 2,20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있는 껌값도 안 되는 정도도 되겠죠. 이제 그런 인생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그 왕자가 다른 여러 유수의 호텔들을 뒤로하고 롯데 호텔을 결정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얏트 호텔이나 신라 호텔,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나 리커창 이런 분들은 늘 신라 호텔, 그리고 미국 쪽은 하얏트 쪽 뭐 이런 게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머문 이유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른 데보다 내가 여기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서울이라는 곳에 있어서 중요한 협약을 하고 이럴 때에 내가 머물기를 결정한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실망하실 거예요. 저도 몰라요. 뭐 너무 좋아서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가 400석이나 되는 400실이나 되는 객실이 있어서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롯데 신동미 회장과 어떤 친분이 있고 뭐 그런 거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뭐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내가 여기 머물고 싶다,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여기 있고 싶다라는 본인의 기호를 따라 움직였겠죠. 갑자기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갑자기 내려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디 머무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시면 어디 머무실 것 같아요? 롯데 소공동 호텔입니까? 아니면 하얏트 호텔, 신라 호텔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저희 집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딘가 머문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머무시고 싶은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주의 기호, 여기에 기호가 되는, 내가 원함이 되는 그런 거주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주 기호는 뭘까? 어디일까? 예수님이 거하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 라는 것이 사실은 이번 주간의 저의 질문이었고 성경을 탐구하는 그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2023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어디 거하는 것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가 거기에 고른 이유를 우리가 지금도 모르듯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머무르시고 싶으셨던 장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 그걸 저는 거주 이력으로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머물렀던 거주 이력이 있으시죠? 저는 고향이 제주도였다가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북가자동에, 그리고 결혼해서는 저기 대방동 쪽에 살다가 하남으로 이사 와서는 여기서 쭉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거주하셨던 그 이력과 우리의 이력은 좀 달라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원함을 따라 본인 스스로가 머물고 싶으신 그곳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곳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33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머무셨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를 한번 연구해 보면, 아, 그렇구나, 나의 심령이, 나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자리로 우리의 삶을, 심령을, 가정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내면 주님이 자연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아니 이미 이 땅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머물기 좋으신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좀 연구하고 찾아보다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30여 년 그 남짓 있는 동안 머무셨던 곳 주제별로 세 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처음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같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겸손의 자리. 어쩌면 이때 당시 어린아이들은 가장 천하고 존재로 취급받지 않던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 겸손한 자리가 예수님이 늘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주위에 함께 가면서 많은 군중들이 모일 때마다 줄을 서시오, 이쪽에 앉으시오, 자 질서를 갖추세요 막 하면서 약간 의기양양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막 달려오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들이 어린아이들 한번 예수님이 만져줬으면 좋겠다,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보낼 때 이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꾸짖습니다. 여기는 애들이 오는 데가 아니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어른들도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너희들 오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꾸짖은 것이죠. 우리도 옛날에 보면요, 그 교회에서 애들 뛰어다니면 막 애들 여기 예배당에서 뛰는 거 아니야 막 혼내시던 꼰대 장로님들 계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예배당을 거룩한 장소로 늘, 그 거룩함이란 조금 위험이 있고 조용하고 또 그런 이해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저는 우리 1층에 은파올 사랑실, 또 지하식당에 가보면 예배 마치고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뛰고 하는 모습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이때 당시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하면서 꾸짖었어요. 근데 방금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너희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근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꾸짖은 제자들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화내신 이유는 뭡니까? 아니,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는 이 아이들 옆이야. 내가 함께하고 싶은 자리는 이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야 라고,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린아이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머물고 싶어 하시는 첫 번째 자리, 겸손의 자리, 가장 낮고 천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본문에 제가 15절을 뺐었는데요, 이번에는 15절을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15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얘기해 주시고 자세를 낮추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의 마음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저 바리새인, 저 율법학자, 서기관들,
제사장들이나 겨우 들어갈 수 있을까? 확실히 들어갈 것 같고 우리는 왠지 불안해. 천국 가는 게 자신이 없어 막.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그제 성경학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는 이제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오는데요.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9시 반까지 이제 등록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당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유치부 여기 앉고 초등부 여기 앉고 함께 율동하고 말씀 듣고 은혜로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1층 로비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요. 이렇게 스티커로 된 거 자기 이름 딱 붙여주니까요. 붙여주자마자 제가 어제 본 거예요. 애들 환영하다가 꼬마아이 둘입니다. 제가 볼 때 한 5살 4살 되는 자매들인 것 같은데 둘 다 스티커를 붙이자마자 본당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요, 마당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마당에 에어바운스가 쫙 깔려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물놀이하러 가는 거예요. 엄마가 외칩니다.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은 예배드리고 이따 놀자 했더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하더니 그냥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야, 저렇게 귀한 아이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본당에 올라가 봤더니요, 이제 선생님이 찬양 율동 막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앉아 있잖아요. 찬양을 애들이 따라 할까요, 안 따라 할까요? 불신이 가득하시군요, 여러분들. 네. 따라하는 이도 있고 안 따라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따라하는 아이는 누굴까요? 5학년 6학년이에요 이미 뇌에 세상의 것들과 세상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죄에 찌들기 시작하는 5학년 6학년 애들은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율동 같은 거 안 해.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지, 얼라들이나 하는 일이지라는 생각으로 뒷짐지고 있는 아이들이 좀 있었고, 물론 따라하는 잘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막 이런 아이들은요, 막 앞에 있는 선생님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따라하는 거예요. 왜요? 앞에 선생님이 율동을 하니까, 그걸 따라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아닐까요? 의심이나 불신이나 불순종이나 그렇다고 5, 6학년이 천국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열린 그 마음, 가난한 그 마음, 저기 예수님이다 하면 어른들은 왠지 조금 좀 가까이 가고 싶긴 한데 가도 되나? 이런 마음.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다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이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머물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들은 가라, 애들은 여기 있을 자리가 안 돼, 너희들은 여기 있을 깜냥이 안 돼,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서 어린아이들을 취급하지 않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인생이었던 어린아이들을, 또 그들의 그 마음을, 순수한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가장 낮은 그 마음을, 엄마가 말씀하면, 선생님이 말씀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가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누가 머물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머물기 원하셨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쭉 보면요, 늘 겸손의 자리셨어요. 태어나는 곳도 말구유였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기 시작하시고 그 자리에 거하실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세상은 높아지려고만 하고 세상은 이기려고만 하는 그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가장 낮고 천한 곳,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48절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같이요.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이 어딘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사실 첫 구절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서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예수가 어디 친족들 사이에 있나 보다 하고 하루길을 걸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찾다 보니까 사흘길이 걸립니다. 얼마나 엄마 아빠 마음이 애가 탔을까요? 그런데 결국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하고요. 거기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말씀에 대한 어떤 토론, 대화 나눔, 지혜로운 대답, 이런 모습을 하는 거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놀라고, 야, 똘똘한데? 대단한 아이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엄마 아빠가 너무 놀라가지고 온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너희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아 사흘이나 헤맸단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요? 방금 읽은 본문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디에 계셔야 되는 분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층들.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옳지 못하다 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두 손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성전이 바로 주님이 머무시던 자리더라. 하늘의 뜻을 구하는 자리더라. 뿐만 아닙니다. 뒤로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렸던 성전이었고요. 다들 성전을 이렇게 비둘기 팔고 돈 버는 장소로 여기고, 다들 성전을 권력의 중심, 여기에 모여서 내 뜻을 이루어가리라, 내 추종자들을 만들어가리라라는 권력과 정치의 핵심 자리처럼 되어가는, 변질되어가는 그때에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 고백하며 아버지의 사귐을 고백하던 그 예수님은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든 공간을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옵니다.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우리도 고쳐주세요,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 좀 나눠주세요 라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구들로 오는 사람들을 때로는 고쳐주시고 때로는 먹여주시고 때로는 진리의 말씀도 전해주셨지만, 정말로 중요할 때는요, 그들 앞에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홀로 있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고 하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더라. 역시 초등부 성경학교입니다. 어제는 유치부 초등부였는데요, 그제는 금요일에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저녁에 모여서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 본당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말씀 듣고 복음 듣고 그걸 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받고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린아이들이요, 기도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 안 할까요? 또 5학년 6학년 하시면 너무 상처됩니다. 5학년 6학년도 기도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아직은 좀 어색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전체 담당 교육자인 또 우리 초등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장준환 목사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주여 삼창 기도를 아이들에게 맞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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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거기서는 예수님 예수님 손도 안 들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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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함께 반주가 흘러나오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또 정말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기도도 드리고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도 하면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 곁에서 손잡아주고 어깨에 손 올리는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들,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 뒤에서 부모님들이 또 오신 분들이 계신데 내 자녀를 위해 손을 뻗어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지키고 싶었던 것,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그 꿈, 내가 머물고 싶은 그 자리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아가는 삶의 걸음걸음 속에서 내게 기쁨의 시간이 오고 내게 만족의 시간이 올 때도 있고, 내게 넘어짐과 무너짐의 시간이 오고 핍절의 시간이 오고 고난과 환난의 시절이 올 때에, 그때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그 자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주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머물기 원하시는 자리라는 메시지이지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겸손의 자리, 또 하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겸손의 자리,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어린아이 그리고 그들의 마음. 기도의 자리, 하늘의 뜻을 구하는 자리, 내 아버지 집 걸어가는 그 어떤 곳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리로 나아갑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33절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첫 번째 가상 7원 중에 7개의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침을 뱉는 이들, 희롱하는 이들, 옷을 빼앗고 찢고 노는 이들, 얼굴을 가린 다음에 눈을 가린 다음에 때리고 누가 때렸나 맞춰보라는 이들, 채찍으로 때리는 이들,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에게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길, 기도하시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뭐 하는지 그들 잘 모릅니다. 저들의 무지입니다. 저들의 죄까지도 제가 지고 나아가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또 볼까요? 두 번째 가상칠언입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입니다. 행악자, 강도, 십자가 달릴 정도면 정치범 정도 그런 사형수 아니면 정말로 나쁜 살인이나 어떤 그런 밀란을 저지른 그런 행악자들이죠. 그런 강도가 양편에 있는데요, 한 강도가 겸손하게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평생 동안 나쁜 짓만 하다가 그 마지막에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강도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머무셨던 마지막 자리이지만 마지막 자리가 아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보여주신 사랑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요한복음 13장 기록처럼 나를 배신할 가룟 유다 그 모든 행동과 어떻게 될 일까지도 알고 있지만 사랑하시는, 끝까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립니다 호언장담하지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베드로를 알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머무시는 자리는 사랑의 자리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성경학교 이야기만 계속 예화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오면요, 저는 담임 목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회학교 아이들 만날 기회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만나면 막 인사도 하고 하는데 이름 모르는 아이도 아직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때에는 그래도 가급적 로비에 있다가 아이들 오면 막 조그만 아이가 오면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큰 애 4, 5학년, 6학년 이런 애는 머리 건드렸다가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깨도 토닥여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어제도 이렇게 막 토닥여주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애도 있고 막 그랬는데요, 어떤 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였어요. 제가 그냥 너무 잘 왔어 친구야 반가워 하면서 어깨를 토닥였더니 탁
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뭔가 좀 잘못했나? 그래서 이제 조금 당황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들어가고 막 나랑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깨 한번 토닥여줬다고 탁 손을 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문제가 있나 보다.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다. 내가 잘못 건드렸다. 근데 그 아이를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멀찍이 이제 바라보면서 다른 오는 아이들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약간 시선을 좀 두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웬걸? 어떤 그 초등부 부감 선생님이었나? 가더니 저랑 비슷하게 어깨를 치는 거야. 큰일 났다. 어깨를 툭툭 치는데요. 그 아이가 돌아보더니 그 선생님한테 안기더라고요. 이건 뭘까? 도대체.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 이내 들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 아이는 진짜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은 아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부감 선생님, 그 교회학교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 아이를 다룰 때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이 흘러갔고 기다려줌이 있었고 진실한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선생님이 다가올 때는 마음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선생님에게 안기는 아이이지만, 저는 담임 목사니까 인사치레로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진짜 선생님은 아니고 행사했으니까 얼굴 한번 비친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툭 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십자가는요, 누구를 위해 지신 십자가입니까? 그때 당시 있던 제자들 위해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있었던 로마 군병들과 이방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머물렀던 자리는 바로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자리, 용서의 자리, 진정한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은 머무셨어요. 가장 끔찍한 형틀인 십자가라는 그 형틀을 사랑이 전해지는 자리로, 사랑이 머무는 자리로, 사랑이 깃드는 자리로 만드신 분 우리 주님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머물고 싶을까라는 거주 기호가 궁금해서 그걸 좀 추적하기 위해서 거주 이력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은 이런 곳 저런 곳이었습니다. 정리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머무셨던 첫 번째 자리는 겸손의 자리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가장 낮고 천하던, 인정받지 못하던 자리였죠. 다음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 고백했던 성전과 어느 때에든 나가서 주님 앞에 머무는 한적한 곳, 바로 하늘을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은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지요. 예수님이 짧게 머무셨지만 가장 아름답게 머무셨던 그 자리는 용서와 희생의 자리였고,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문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은 이렇게 겸손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호텔 같은 데는 관심도 안 두시는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저 집에 가고 싶다,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머물고 싶다, 저 사람의 심령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말씀은 달게 들었지만, 그래, 예수님은 겸손의 자리에 머무셨지, 예수님 늘 기도하셨어. 맞아, 기도의 자리, 주님 머무르고 싶으셨던 곳이야. 맞아,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사랑의 자리였고 그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아름다운 숭고한 사랑의 자리는 십자가였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가 말씀은 들을 수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으로 온다면 과연 나의 마음은, 나의 인생은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의 자리일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 보여주셨던,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보여주셨던 성전과 한적한 곳, 아버지 집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내 심령, 내 인생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완성으로 보여주셨던 그 용서와 희생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내 안에 있는가? 라는 반문을 해보면 왠지 조금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인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성육신의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포커싱을 이렇게 두 군데로 둡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 말씀, 바로 예수님,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성육신의 의미를 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충만하지만, 저는 오늘 그 사이에 들어있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으로 거하신 그곳,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요거를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좀 뜻깊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스케노라는 헬라어, 이게 이제 거하심에입니다. 거하심에. 근데 이게 원뜻 직역하면 천막을 치다예요. 천막을 세우다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요, 스케노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거기서 뭐 하시려고요? 거기 머무시기 위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매 순간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이어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돌아서는 인생이어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나는 너의 마음 가운데 머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머물고 싶으신 자리, 겸손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꿈꾸고 또한 축복하지만, 혹시 그 자리가 되기 위해 아직은 멀고 아직은 연약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무시는 너무나도 고마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뉴송아이 청년대학부가 몽골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지난주일 저녁에는 단기선교 보고를 했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사실 4부 예배 때는요 조금 더 긴 인터뷰 영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15분짜리나 되다 보니까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좀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된 한 꼭지, 많은 그 지체들, 팀원들 한 명 한 명 인터뷰한 인터뷰 영상인데, 그 중에 한 명의 인터뷰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1분짜리 함께 보시죠. 샌베너. 네, 저는 2023 몽골 단기 선교팀 팀장 두치 김소연입니다. 한 지체와 대화를 하는데 번역기를 통해서 대화를 했어요. 또 그 친구에게 하나를 물었어요. 너는 혹시 교회가 좋아?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제가 그 번역기에 적었는데, 그게 번역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좋아해 라고 적어주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서 나는 과연 정말 내가 뭐든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1년 다닌 친구에게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심장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도전이 많이 되었고, 어제 그 짧은 나눔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 번역을 이렇게 스크린샷을 해놓고 오늘도 받고 중간중간에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고백이 또 저의 고백이 되기를 계속 기도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 가서 몽골 현지인 청년들과 교제하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이제 1년 된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 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지 1년 된 그런 청년과 얘기를 나누는데, 아무래도 나는 어떻게 보면 선교하러 온 사람이고, 우리 단교선교 팀의 팀장이고, 믿음이 그래도 있다 생각하고, 헌신해서 돈 모아서 어떻게든 자비량으로 선교까지 온, 근데 이제 1년 된 이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접근했겠죠. 근데 이제 교회를 얼마나 좋아해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 좋아해 라고 고백하는 그 행복한 고백의 자리, 그리고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나는 정말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자리, 주님을 가장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할까라고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자리, 여러분 이 두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 머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냐? 하나님, 저의 10년 가운데 천막을 쳐주시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 장막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천막 가운데 주님 머물러 주시고, 그 장막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초청할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인생으로 굳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계속 이곳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이곳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머물고 싶으셨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겸손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라면 나의 심령이, 나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런 정말로 겸손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주님, 나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심령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천막을 쳐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행적들, 거주의 이력들을 살펴볼 때 주님이 머무셨던 자리는 겸손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였던 것을 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심령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머무실 만한 어린아이의 마음, 겸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희생하는 십자가, 그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로 모시고 싶지만 나의 심령과 인생이 그의 몸이 친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심령에 오셔서 천막을 쳐주시고 천막을 세워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바라고 초청할 때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무셨던 많은 곳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겸손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사랑의 자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겸손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되어서 주님을 모시기에 기꺼이 환영하며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들, 겸손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세워져 가기에, 주님을 모시기에 정말로 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사시기 위해 이 땅에 거하셨던 우리 주님,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나의 심령, 나의 인생에도 천막 쳐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바랄 때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사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의 심령에 또한 모인 이 공동체 이 자리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겸손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우리의 심령을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 평생 동안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복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노래 명성교회가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을 위해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동행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선함으로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까지 이어진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 또 이번 주에 있을 중고등부 성경학교, 다음 달에 있을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 기억하사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러브박스도 은혜 가운데 잘 모였습니다. 동참하며 선교의 그 마음을 합한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선물이, 이 모은 후원 물품들이 선교지 가운데 좋은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전히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환란 때문에 어려운 이들도 많고 가정 안에 큰 슬픔과 어려움들 밖으로 드러내기 어렵고 힘들어서 홀로 마음을 삭히며 안타까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강건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 흠향이 되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이들마다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머무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영상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뉴스스트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2023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등부와 유치부 성경학교는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사랑으로 섬기시는 교사와 봉사자께 감사드리며 남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으로 보낼 러브박스가 마감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드린 물품과 후원금이 선교지에 전해져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후원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휴가철과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쉼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고요. 참 은혜 가운데 참 좋습니다. 어제도 딱 이렇게 물놀이 할 때 그림자가 이렇게 그늘이 좀 젖이고 끝나고 나니까 비가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물놀이는 사실은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일 뿐이고요. 아이들이 복음을 접하며 예배드리며 함께 프로그램을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힘쓰고 수고하는 교육자들, 교사들 또 위에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벌써 74명이 신청했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이 중고등부 역사상 이렇게 많이 가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신청하면서 관심을 갖는데 은혜 주시고 많은 인원이 간 것보다도 더 중요한 주님께서 폭포수같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지 필리핀에 보낼 러브박스 20박스 이상이 모이고 컴퓨터도 14대 등 모이고 후원금 등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하셔서 선교지에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찬양대도 있지만 찬양팀이 있는데요. 싱어들을 좀 모집합니다. 싱어를 모집하면 왠지 막 노래를 너무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저보다 좀 잘하면 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믿음실 공사가 시작됩니다. 믿음실 우리 지하 1층에 있는 중고등부 예배실, 글로벌 가족부 예배실이 내일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한 3주간 진행이 되고 건축위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서 원래회 등 또 이렇게 들으시던 분들, 모이던 분들은 아마 조정이 될 텐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일 새벽 예배는 원래대로 믿음실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소망실로 변경될 텐데요. 다음 주에 또 광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사교구의 홍현주 성도님, 우리 블레싱 때 2023 블레싱 때 이렇게 색소폰 사중주로 했던 그 팀 이제 울림 색소폰 앙상블을 정기 연주회를 갔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인생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거하시는 인생이십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인생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예배 때 축도 2번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축도가 2번 있는 놀라운 더블 축복의 날이니까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과 또 귀한 공연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딸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